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노아 601세 1월 1일 날 방주의 뚜껑을 제쳤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땅이 말랐다는 것을 체험하게 된 거죠. 노아가 950년을 살면서 601세 1월 1일은 도저히 잊어버릴 수 없는 새해 첫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노아의 이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고, 노아가 받은 축복이 2019년도 전 세계 평강의 가족들에게 그대로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601년 1월 1일 새해에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물이 마르는 축복입니다. 물이 마르는 축복이다. 창세기 8장 13절 말씀 보니까 노아 601년 1월 1일에 물이 말랐습니다. 창세기 8장 13절 말씀 보니까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뚜껑을 제치고 보니 물이 거친지라. 이 거친지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레브라는 단어죠. 이 단어는 물이 말랐다 이런 뜻입니다. 물이 말랐다. 그런데 창세기 8장 14절에 말랐더라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베시라는 단어예요. 단어가 다릅니다. 이 야베시는 건조하게 되다, 바짝 마르다 이런 뜻이죠. 1월 1일 날은 물이 마른 거예요. 물이 그렇게 창일했던 물이 다 없어진 거죠. 그러나 아직은 사람이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땅이 질퍽질퍽한 상태죠. 반면에 57일 지나서 노아 601세 2월 27일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땅이 말랐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완전히 땅이 굳어져 가지고 단단해져서 사람이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되었다는 거죠. 창세기 8장 13절에 주어는 물이죠. 물이 말랐다. 창세기 14장에 말랐더라는 주어는 땅이 주어입니다. 땅이 말랐더라. 첫째로 물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이 물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물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물이죠. 창세기 6장 5절 말씀 보니까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관영이라는 것은 가득 차가지고 흘러넘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얼마나 죄가 가득 차서 흘러넘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7절 38절 보니까 인자의 임함은 노아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노아 때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면 오늘 이 타락한 세상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창세기 6장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의 근심까지 하셨다라고 창세기 6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멸망시키기로 결심하시고 드디어 노아 600세 2월 10일 날 방주에 들어가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 600세 2월 17일 날 비를 쏟아 붓기 시작하셨죠. 어떻게 비가 내렸습니까? 창세기 7장 11절과 12절을 보세요.
창세기 7장 11절과 12절 말씀 보니까 깊은 땅에 있는 샘들이 터졌습니다. 이 지구 땅덩어리 밑에 있는 이 깊은 샘이 다 터져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2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생물을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노아 방주에 들어간 8명만 살아남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 보니까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겨우 8명이라고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홍수로 쏟아부어 주셨는데 이 물은 저주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민수기 5장 22절 말씀 보니까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라고 민수기 5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죠. 또 시편 109편 8절 말씀 보세요. 시편 109편 8절에 저주가 되는 물이 우리 이 창자 내부에 들어가면 병이 된다라고 시편 109편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물이 말랐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물이 말랐어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 났다는 뜻입니다. 노아는 온 세상이 물로 덮여서 비가 쏟아질 때 자기 마음속에 야 이러다가 우리까지 죽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거 아니냐? 순간 마음에 의심의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지루하고 기나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끝이 났습니다. 창세기 8장 13절 오늘 본문 말씀에 노아가 뚜껑을 제치고 봤습니다. 본즉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어로 바야르 베힌네, 바야르 베힌네. 이것은 노아가 자세히 보니 물이 말라서 너무나 기뻤도다 하는 고백입니다. 노아가 자세히 보니까 물이 다 말랐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뻤다. 이런 감탄의 표현이 바야르 베힌네라는 표현입니다. 노아는 이렇게 물이 빨리 마를 줄은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놀라서 기뻐할 정도로 너무 빨리 물이 말랐다는 거죠. 참으로 노아는 기쁨과 감격 속에서 이렇게 본즉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죄악의 물결이, 저주와 심판의 물결이 얼마나 우리에게 창일했습니까? 그래서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또다시 죄를 짓고 죄의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모든 저주와 심판의 물을 다 마르게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서 저주와 심판의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일도 안 되고 되는 일이 없고 하는 것마다 막히고 몸은 아프죠. 집에 돈은 없죠. 애들은 속색이죠.
소망이 없이 절망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저주와 심판의 물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2019년도에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저주와 심판의 물이 다 말라버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에는 모든 근심과 걱정, 염려, 우수살이, 모든 질병의 저주의 물이 다 말라버리고 우리 앞길에 기쁨과 행복과 형통만이 펼쳐지시는 소망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뚜껑이 제쳐지는 축복입니다. 뚜껑이 제쳐지는 축복이죠. 노아는 노아 601년 1월 1일에 방주 뚜껑을 제쳤습니다. 창세기 8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뚜껑을 제쳤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로 새로운 공기가 들어옴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공기가 들어와요. 40일 동안 비가 쏟아지면은요, 창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수많은 짐승들이 호흡을 하고 8 식구가 호흡하는데 얼마나 공기가 나쁘고 답답하겠습니까? 이제 비가 그치고 창문을 조금 열 수 있겠죠. 그러나 물이 막 파도처럼 산더미처럼 막 부딪혀옵니다. 그러니 창문을 제대로 열 수도 없는 거죠. 방주 안의 삶이 답답하고 괴롭고 지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아가 드디어 노아 601년 1월 1일 날 방주의 뚜껑을 제쳤습니다. 얼마나 신선하고 새로운 공기가 방주 안에 들어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남에게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그냥 눌려가지고 답답하게 혼자 괴로워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방주의 뚜껑을 열어주심으로 이제 우리의 모든 답답한 괴로움과 절망의 공기는 다 사라지고 신선한 소망의 공기, 생명의 공기, 또 희망의 공기가 우리 가정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밖으로 나갈 소망이 생겼음을 의미합니다. 뚜껑을 열었다, 밖으로 나갈 소망이 생긴 거죠. 뚜껑이 닫혀 있으면 평생 나갈 수가 없습니다. 노아 601년 1월 1일 날 물이 마르고 방주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57일 지나서 노아 601년 2월 27일 날 땅이 말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8장 14절에 땅이 말랐죠. 15절 16절에 드디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방주에 갇혀서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습니까? 그러나 이제 땅이 마르고 방주에 나갈 날이 반드시 도래합니다. 하나님께서 뚜껑을 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방주 밖으로 나오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절망의 말을 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시고 원망의 말을 하지 마세요. 민수기 14장 27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내가 들었노라. 너희 그 원망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주겠다. 그래서 60만 3,550명 남자만 20세 이상 장정들이 출애굽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 민수기 14장 2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죽어버렸으면 좋았을걸. 하나님 들으신 거예요. 뭐? 광야에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그래, 되잖아.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이신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말씀 믿고 감사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살아서 가나안에 입성하였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29절에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든 마음속에 이 잘못된 뚜껑을 다 열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뚜껑은 내가 젖혀야 함을 의미합니다. 뚜껑은 내가 젖혀야 됩니다. 창세기 8장 13절 말씀 보세요. 노아가 뚜껑을 제쳤죠. 히브리어로 히필령인데 이것은 노아가 적극적으로 뚜껑을 열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남이 열어준 거 아니에요. 자기가 열어야 돼요. 소망의 문도 자기가 여는 겁니다. 형통의 문도 자기가 열고 행복의 문도 자기가 여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7장 16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방주문을 닫은 것은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그러나 뚜껑을 여는 것은 노아가 열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가 열도록 맡기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미움의 뚜껑이 닫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 미움의 뚜껑을 열어야 돼요. 그래야 사랑의 새로운 공기가 싹 들어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남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게으름의 뚜껑을 열어 제쳐야 됩니다. 게으름의 뚜껑을. 게으른 것은 어쩔 수 없다. 내 성품이다. 잘못된 거예요. 게으름은 악한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 1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은 2018년 한 해 동안 얼마나 전도에 열심을 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든 어둠과 답답함과 나태와 게으름과 절망의 뚜껑을 열어 제치고 이제 열심과 행복과 소망과 형통의 공기를 마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하시는 일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로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입니다.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 노아 601년 2월 27일 드디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창세기 8장 14절에 땅이 말랐더라. 땅이 말랐어요. 노아는 1년 10일 동안 노아 600세 2월 17일 날 방주에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2월 27일 날 나왔으니까 1년 10일 동안 방주에 있었습니다.
방주에 나오는데 완전히 땅이 말랐어요. 출애굽기 14장 21절에 홍해가 마른 것처럼 완전히 말랐습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과 여호수아 4장 22절에 요단강이 마른 것처럼 완전히 말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에 우리 앞에 칠박칠박했던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다 마를 줄로 믿습니다. 방주라는 공간은 수많은 짐승들과 노아의 8 식구가 거주하기는 너무나 비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8장 15, 16절 말씀 보니까 방주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방주에서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좁은 지경 속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명령하시면 넓은 세계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17절 18절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죠. 그리고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노아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창세기 9장 7절 말씀 보니까 노아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편만하여 번성하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로 노아의 지경이 좁은 방주에서 그 드넓은 세상으로 확대가 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2019년도에 방주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심으로 교회의 지경이 점점 넓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2019년도 전 세계 평강의 권속 말씀의 교회의 지표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많아져 후속사의 지경이 크게 넓어지는 교회입니다. 이 지표대로 전 세계 말씀의 교회 구속사의 지경이 넓어질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 말씀을 잊지 마세요.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내가 열방을 쫓아내리니 너희 지경이 넓어지리라.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대적 마귀 원수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는데 우리 지경이 넓어진대요. 하나님이 넓히시면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2019년도에 전 세계 평강의 권속 모든 말씀의 교회마다 구속사의 지경, 집안의 지경, 사업의 지경, 생업의 지경이 날마다 크게 넓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권념과 바람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념과 바람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창세기 8장 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를 권념했죠. 그래서 바람을 불게 하니까 물이 점점 없어져 마른 거예요. 오늘 얼마나 저주와 심판의 물이 내 자신에게 우리 주변에 넘실됩니까? 얼마나 땅이 칠퍽칠퍽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권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람의 은혜를 보내주시면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여기 권념하사 히브리어로 자카르죠. 이 자카르는 기억하다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했대요. 노아가 비가 계속 쏟아지죠. 물은 창이라죠. 야,
이거 하나님이 우리 잊어버린 거 아니냐? 하나님이 나 잊어버린 거 아니냐? 이렇게 순간 절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44편 24절 보세요. 시편 44편 24절에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우리를 고난과 핍박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시편 기자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절대 너 내버려 두지 않는다, 내가 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보세요.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자가 자기가 젖먹이는 자식을 어찌 잊겠느냐? 아니, 자기가 젖먹이는 자식, 어머니가 잊어버린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자들이 자기 자식을 잊을지라도 그 여자들이 무서운 거야. 아니, 자기가 낳은 자식을 내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잊을지라도, 이 말씀이 맞는 거죠. 혹시 잊을지라도 나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이에요. 또 시편 27편 10절 말씀 보세요. 시편 27편 10절에 너희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 버리지 않고 영접하리라. 시편 27편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친히 달려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를 잊지 않으셨듯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 잊지 않으십니다.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기억하시고 끝까지 도와주십니다. 이제 이 말씀 명심하시고 노아처럼 아무리 답답하고 괴롭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방주 뚜껑을 2019년대는 열어버리세요. 미움의 뚜껑 열어버리고 절망의 뚜껑 열어버리고 또 괴로움의 뚜껑 다 열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공기를 받아들여서 2019년도에 여러분 앞길에 모든 질퍽질퍽한 땅이 다 마르고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 믿고 나가서 2019년도에는 여러분의 가정의 지경이 넓어지고 사업의 지경이 넓어지고 교회의 지경이 넓어지고 마침내 구속사의 지경이 크게 넓어지는 승리의 한 해, 소망의 한 해, 행복의 한 해가 저와 여러분 앞길에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